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이 디토라고 하는 디도란 티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공경하다 이런 말이에요. 공경하다. 우리 디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영적으로 하고, 오늘 디도서가 본론을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방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라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와 디도, 그 개인에게, 그 영적 아들들에게 편지를 하는 목회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 디도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빛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유업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일단 그 모든 성경에 있어서 유업이 진행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경의 생명의 족보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예요. 아멘. 물론 뭐 할아버지 있고 그 할아버지 있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은 그냥 아들의 역사예요. 아들을 낳는 역사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 바울과 여기 디도, 뭐 혹은 디모데, 이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죠. 디도와 디모데, 경건함과 공경.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복음으로 낳았는데, 이 아들들에게 유업이, 바울을 통해 유업이 흐르는데, 이 원리가 여러분이 이해되어짐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언젠가 제가 설교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 가운데는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아들을 낳는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 죽음의 족보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냥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다 죽음의 족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무슨 일이냐면 문명, 화려한 것들을 창출하고 뭐 음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쭉 나오지만은, 그러나 뭐 아들의 이름 에녹으로 해가지고 뭐 성을 쌓고, 뭐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문화 나오고, 뭐 거기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면 나는 내가 조금만 나에게 상함을 줘도 난 77배의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국가, 그러니까 죽음의 족보 안에 가인의 족보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세대가, 아벨은 순교하고 가인은 살인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떠났으니까, 그 오픈 헤븐, 하나님의 열린 하늘 아래 있지 않으니까 자기 국가를, 자기 왕국을 계속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셋을 통해서, 셋은 대안이라는 뜻이 대안, 새로운 대안,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셋을 낳고, 거기서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 아멘. 에노스 이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하고, 아멘. 이 한계라는 뜻이 있는 한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한계를 느끼는 인간의 그 한계를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예배하게 될 때부터 낳고 이제 창세기 5장에 생명의 족보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게 그 사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아멘. 아들의 나라에 the son, 그 아들, the son.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건물을 많이 짓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하늘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낳는 것에,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 the name,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만 기억해요, 하늘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아들의 이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 이름만 높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킹덤이야. 지금은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이걸 빼내서 여기 안에 있는 죽음 안에 있는 사망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아들의 그 스피릿, 아들의 생명,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아멘. 그리고 이 자녀,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의 비전을 이루는데 인생을 들여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걸 썩어질 것이라고 해. 그거는 여기서 아무리 화려한 문화가 나오고 아무리 화려한 것이 나와도 그건 다 닫힌 하늘 안에 있는 것. 닫힌 하늘, 노 땅에 있었다 그랬는데 닫힌 하늘 아래에 있는 문화예요. 이름이 아무리 라멕, 에녹, 좋은 것일지라도 그 이름이 성취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죠. 이 아버지의 유일한 씨,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이분을 통해서만 실현돼. 이분을 통해서만 실제가 돼. 아멘. 삶이 돼. 이게 바로 기도의 이야기예요. 아멘. 너희가 이 복음을 믿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아들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모리야, 그럼 모리야, 나타난 하나님. 아멘. 거기서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이시죠? 그게 계시예요. 계시. 누구를? 이 the name, the son,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리아에서 아들의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의 씨는 그리스도세요. 아멘. 요 그리스도만, 이 이름만,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세요. 이분만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세요.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져.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요 이름에게만 구원의 능력을 주셨고 요 이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the name,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을 통해 쓰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관계 안에서만 제자화가 되냐? 아버지와 아들, 바울과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 이러한 그 아들을 낳아야 돼. 복음으로. 할렐루야. 지금 왜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는 전부
가르치는 사람도 티처만 되려고 그러고 배우는 사람도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젠틀하고 그냥 좋은 소리, 어우 대단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어우 괜찮아요, 어우 야, 이 어려울 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하던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호흡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기준으로 그 영적인 수준을 다운해가지고 밑으로 다운해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기도는 호흡이고 예배는 생명이고 말씀은 양식이야.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말씀으로 양식을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나아졌나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말씀을 안 먹어도 영이 사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기도,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집이 서야지 신학 아무리 무슨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안 됩니다. 신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골격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그 체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질을 모르고 이거 지식만 많이 쌓아가지고는 머리만 커진다. 그래서 영적 가분수가 돼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만 하다가 교회 안에서 적들만 만들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형제 사랑했느냐 이 기준으로 네 안에 내가 이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는데 네가 형제를 사랑했냐 물으시는데 아니요, 저는 예배는 열심히 했는데 형제는 못 사랑했어요. 제가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는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계속 알게 하시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안 돼, 이건 돼.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그것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 바울이 얘기하기를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해서 친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지.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아멘.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고양이로 태어나는 짐승이기 때문에 고양이로밖에 살질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아들로 태어나요.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들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질 않아. 왜냐하면 저부 종교와 죄로 말미암아 다 거짓말을 원수가 시켰어. 그래서 너가 노력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아니요. 아이들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걸을 거고 뛸 거고 말할 거고, 아멘, 그렇게 살 거예요. 아멘.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성장이고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아들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녀들. 아멘. 이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금 풀어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걸 이 영적인 이 일들을 이해할 때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이해할 때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성경이 확 열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이 하나님은 안 보이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보면 죽어,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아들이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아들을 씨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들이라고 그래. 아들들. 이 아들의 형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셔. 이분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아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히스토리 역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실제 가운데에서 실제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함이야.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 신들의 얘기를 할 때 신화, 상상을 얘기해. 무슨 아래에서 깠다, 무슨 그다음에 제우스 신, 뭔 신 이런 건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시간 안에 오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나라,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그 계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아부라고 그래요. 아부.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이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시작이신데 이분은 안 보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나타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들이야. 더 선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독자이세요. 그분만 독생자이시고 그분만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통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몰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질문하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잖아요.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어요. 아멘. 나타난 하나님, 육체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들의 형상으로 오셨고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빛과 모든 생명을 이 아들이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들, 12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출애굽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랬습니다. 애굽 세상 한복판 애굽에 이른 애굽.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이 아들들은 12로 표현돼. 12아들이야. 근데 이 12아들들은 이게 0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나타난 아들이시고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12아들이 돼.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는 요 하나님의 시작을 다 나타내. 아멘. 모든 시작이 여기 있어. 아부. 모든 시작. 죄의 시작,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약속의 시작, 언약의 시작, 사람의 시작, 부부의 시작, 가정의 시작.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나타내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시작을 처음 시작하시냐. 태초,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전지의 시작, 말씀의 시작, 구원의 시작. 아멘. 이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 이걸 읽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야기책이나 이런 수준으로 알리기 때문에 영이 반응을 안 하고 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이 아들들, 12아들들,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멘, 12아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아멘. 이스라엘. 그래서 요 베셴 바룩 하바 할 때 바룩 하바, 그리고 오신다. 주님이 오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시게 하는 자들이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천지들도 만물들도 한탄하고 탄식하는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요 아들의 생명으로 말하는 것만 알아들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들을 다 통치하지 못해, 이 아들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이, 육체가 낳은 아이야. 가인의 씨와 같은.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녀가 됩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야. 이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야.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땐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도 육신으로 아들을 낳아. 그 육체로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하나님을 실현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실제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영이 죽어 있거나 여기 없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연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우리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가 동, 서, 남, 북이라고 하십시다. 자, 지금 민수기 같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서남북의 12지파를 배치하는 이야기죠. 질서의 얘기잖아요. 질서. 군대가 어떻게 서는가,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가. 이 아들들의 이름, 동쪽에 이게 봄을 의미하고, 여기 동쪽에 아들들이 누구 있죠? 민수기 2장에 보면 동쪽의 아들들은 유다, 그 다음에 누구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냥 아들들이 있나 보다 이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도로 기록되어 있어. 그런 의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읽으면 기억나. 왜냐하면 그런 가치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 보면 무슨 몇 명이 동쪽에 있고 무슨 지파 세 지파씩 한다. 복잡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엔 누구죠? 이 남쪽부터 합시다.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갓, 그 다음에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이제 그 2021년에 제가 이제 12아들에 대한 이름의 그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알고 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신 아버지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이해되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셔. 근데 이분만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셔. 근데 이분의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들들이라고 그래.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가 몸이라고 그래. 아멘. 이걸 우리가 혼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영의 영역이야. 혼의 영역에서 나타난 아들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요. 이 봄이죠.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떤 사랑이 이제 사랑이 나타난 사랑. 그죠?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진리, 지혜. 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동쪽 지파의 세 지파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은
유다 찬양한다. 이사갈 그 시세를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대가집을, 그리고 상급이란 뜻이야. 이사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상급을 받아요. 스불론은 거주한다는 뜻이야. 거주, 머물러 그 안에. 그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누벤 아들이다, 듣는다, 그리고 행복,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 이름들이 곧 질서를 나타내는 이름들이에요. 봄, 여름, 가을. 가을에는 추수가 있기 때문에 에프라임 창대케 하셔. 그리고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셔. 그 이전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셔. 여름에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잊게 하셔. 요게 곧 요셉 지파의 두 지파 이 몫이에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마지막 12번째 아들의 의미요. 가을 추수 때, 그리고 겨울. 여기서는 북쪽 지파에는 영적 전쟁이 심각해. 왜냐하면 북쪽 그쪽에는 보호자가 있어.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 북쪽 산 높은 꼭대기에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 북쪽 이 지역 가운데에서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보좌를 쟁취하려고 해요. 단 심판하다, 아셀 기쁨, 그리고 납달리는 나의 씨름,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2지파의 배치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의 영, 그리고 이 아들의 영을, 양자 영을 받은 이 이스라엘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으로. 근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어야 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는 뭐냐면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연합. 이 연합이라고 하는 예배의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들을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접촉하는가. 그건 결국 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속죄, 그분의 속건, 그분의 화목,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아들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 12아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몸이라고 그래요. 몸, 소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살이라고 그래요. 살. 이 살을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원수는 여러분에게 육신을 쫓아 살라고 해요. 이 육신은 몸하고 달라요. 이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이스라엘, 그 연합된 몸 안에 우리가 몸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실제 몸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그거는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감지하는 오감의 감지의 겉껍데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결국 이 몸이 육신이 돼가지고 여기에 결국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돼요. 여기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그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 몸 자체를 개별적인 자기의 몸, 이거 자기 육신, 이것을 정력적으로 하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자고 싶고 이런 차원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육신의 일, 육체, 지체를 죽여라. 세상에 이 감각기관, 이걸 죽여요. 여기로부터 감각이 나와야 되고 결국은 이 아들이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몸 자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멘. 강조준 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성훈 간사님,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42캠프,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아멘. 여기서 광야를 통과할 때 민수기에서는 42번의 캠프를 넘어서 결국은 광야를 통과한다. 아멘.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군대를 통과해야 된다. 이 몸을 자기의 육신으로 보는 사람은 불평, 원망, 거기서 막 리더십, 막 질서도 없고 개판 5분 전. 여러분, 마지막 때거든 무정하고 무익하며 뭐 사랑치 아니하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 영이 죽기 때문에,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체계가 없어요. 이 체계가, 이 생명의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쫓아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디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디도에게 전수한 것은 단지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영적인 이 체계를 전수한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강조 전사님은 제 영적 아들로서 오래 있었는데 이걸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우 간사님도 이해하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는 이 연합에 대한 비밀, 예배에 대한 비밀을 알게, 그 다음에 신명기는 다시 그 계명을 말했다 그랬듯이잖아요. 결국 신명기에서는 12지파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무슨 뜻이에요? 모세? 물에서 건진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창세기는 어미 뱃속에 이게 씨가 있는, 이 씨가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한 거죠, 잉태. 그러나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물 밖으로 건졌어요. 물 밖으로 어미의 그 양수 안에서 아이를 끄집어내듯이 그 아들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아들들이 결국은 나라가 된다, 국가의 체제가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 법, 질서, 하나님의 킹덤의 질서 안에서 이걸 설명하는 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모든 성경의 마지막 베이직, 처음 베이직이 돼서 이거 어기면 선지자 보내고,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지혜가 부어질 때 찬양하는 게 시가서고, 그리고 이 삶을 그대로 사는 라이프, 산 사람들의 왕들, 특별히 다윗을 기초로 한 모든 역사들, 이 얘기가 여기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세오경의 역사가 모든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죠? 그게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12사도와 그리고 12제자와 70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영혼, 육의 이 실제 이 몸, 교회가 되는 것.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찬. 너는 이 육체가 네 왕국의 감각이나 오감을 해서 나 신경질나, 나 열받아,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거 감지하라고 몸을 준 게 아니고, 이 바샤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샤르라는 말인데, 바샤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할렐루야. 이 몸에 참여하는 자만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죽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몸의 감각으로 사는 자들은 짐승의 수준으로 산다. 자기 기뻐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해요. 아멘. 그러다가 환난을 통과를 못한다. 환난 통과 못합니다. 왜 못하냐? 짐승이 우리를 시험할 거거든요. 아멘.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에요. 얘는 666이야.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 아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 아들들, 자연스러운 빛과 영광으로 배치되어 있는 아들들이야 이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지혜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비전인 사람은 이겨요. 그렇지만
이 아들들이 여기와 끊어지고 여기와 끊어져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욕으로 무슨 목회 만명한다 뭐 한다 자기 사역들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영광도 다 망령 때에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 올리지 않아요. 교회가 이 질서도 없고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발표해요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들이 나타냈는데 이 아들들이 안 나타나.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알지만 거듭났다고 하지만 전부 초보들이야. 영의 인도함을 쫓아 살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법을 정해. 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할 거야. 자기가 정해. 자기가. 그건 자기 왕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라는 게 있어요? 전부 시대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바쁜데 한 번만 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며 하루 3번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짐승이 와서 제일 먼저 폐하는 게 뭐냐? 매일 제사를 폐합니다. 얘가. 다니엘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기도와 예배, 말씀.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666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날 창조됐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자,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숫자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만 여기를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근데 전부 지금 교회는 전부 타협했어. 여기 음성도 안 듣고 이분이 누구인 줄 잘 몰라. 그런데 교회래 자기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고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전부 교회마다 법이 있고 교회마다 자기. 그러니까 여기 디도에 말하면 너희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들이 시세 이렇게 세상 풍조에 여러분 놀아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세상 풍조에 놀아나. 그리고 전부 혼적이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불편하면 진리가 아니야.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노스인데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보다 우리가 더 커. 막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막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왕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시대 안 맞아.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다 여러분 통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 여러분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꺾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몸이 되는 비결이고, 그래서 지금 교회나 이런 공동체 와서 감각, 오늘 느낌이 별로야,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러면서 막 자기 감각으로 뭐를 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들이 아들 되심, 그리고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자들로서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될 때, 여러분이 아멘, 언약의 이스라엘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곧 빛들의 아들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이 명령해서 그대로 너 사자, 너 원숭이 다 명령하에 그 셈 이름을 다 져줬는데, 이름을 져준 그들이 기뻐하고 만물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근데 죄가 일어나면서 이 하나님과 결별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버지를 증거하셨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어. 그러므로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그분의 머리 되심,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아들 된 겁니다. 그런데 아들 됐는데 아들답게 살질 않아. 이게 문제야. 몸을 이해할 때 자기 육체를 몸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건 썩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분의 살을 먹은 부활의 몸으로 나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질서와 존중과 공경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심과,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지금 이걸 깨트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움과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다 쪼개나. 그런데 이 교회가 몸인데 이 몸을 다 난도질하나. 그리고는 자기는 진리를 선포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국 동쪽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즌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아멘. 저번에 우리 시즌과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12아들로 표현되고 12달로 표현되고, 아멘. 얼마나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 아들이 있었지. 여러분, 이 12아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대체? 이 실질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행한 어떤 행동의 태도와 이런 것들 가져다가 윤리적으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아들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당신의 열심으로 성취하신 그분의 성취와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아들이 되었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래서 153마리 고기를 잡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는 생명의 복음의 연속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들을 낳는 것을 비전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걸 비전으로 삼지 않고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자기 형통이 비전인 줄 알고 이거 불나방처럼 나가다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 그리고는 허탄한 데 뜻을 두며 꺾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것들 위해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의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멘. 믿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당신 자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자들은 윤리와 도덕 수준, 종교적인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해, 저 사람 용서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70번씩 7번씩이라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사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거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영적인 생명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생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이 언약과 계시들을 성경 모든 군데군데 동일하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똑같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런 방면으로 얘기하고 저런 방면으로 얘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얘기하고 국가 시스템, 족장 시스템, 그리고 선지자 시스템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목적과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왕국을 세우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성경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디도서를 해야 되지만 디도서는 간단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디도에게 전수한 것이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로 돌아와서 1장, 오늘은 이거 하고 마치고 목요일 날 디도서 할게요. 시간은 이거를 그냥 신학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시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누구? 아들이요. 할렐루야. 이 같은 뜻 안에서 계속 시대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 다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고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루카바 베쉐 아도나이, 그 아들을 오게 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바심, 하바임, 그죠? 하바림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바림이에요. 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오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그냥 자기는 준비가 안 되고 오시만 하면 돼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 시스템 안에서 그분의 왕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늘 디도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기 13절에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지금 그 아들의 영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된 자들이 마라나타 오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지, 그냥 옆에서 그냥 노래하니까 같이 노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너희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기 전까지는 내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내가 나타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오시는 이여, 주님을 오시게 하는 그 통치자 왕이신 그분을 진짜 영으로
여러분,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주님이 이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으면 성장하셔야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영접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아,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어 못하겠어요. 그거 자기를 의지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심으로 내주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완전한 신부로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비전 내려놓으시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마십시오.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고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날마다 그분을 갈망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걸 월십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아들의 영으로 그 감격과 기쁨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좀 이 부분을 여러분의 영으로 이것을 내 안에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빛 비추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모세 오경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그 족보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된 그 빛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온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 온전한 추수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왕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권도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영토도 확보되었습니다. 백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백성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회복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 오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비전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한 2, 3분 합심하여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호야스카야라바야스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그러나 나타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아들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초보로 여전히 우리가 이 구습으로 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왕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생각으로 살고 죽음의 감각으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 총명이 어두워진 하나님 아버지 방탕에 방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민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빛의 자녀로서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나타내는 주의 착함과 의로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 12사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 풀어내 강력한 주님의 통로들이 되게 하소서. 몸이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신 자들 주의 생명의 몸을 마신 자들 그 생명의 복음을 먹은 자들 그 생명의 살을 먹은 자들 그 생명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자들 주여 이 영광을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의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디도서 전에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관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영의 아들로 복음으로서 낳은 것처럼 주여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비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 천만인의 교사는 많지만은 하나님 교사들 많지만은 아비가 적다 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증거하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생명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아들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안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자 삼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수가 찰 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추수의 천사를 파송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영광 안에 서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의 듣고 말씀 듣고 이제 실제를 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